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참 빠르기는 빨라요, 그죠? 오늘이 10월 몇째 주일인가요? 셋째 주일. 모르신 분이 있어요? 오늘 몇째 주일이에요? 네, 셋째 주일. 우리 성가대가 가장 잘하네, 아주. 그러면 다음은 몇째 주일이에요? 넷째 주일. 여러분 너무 기억력도 좋으시고 계산도 빨리 하시고. 우리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가? 여기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넷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로 찬양제를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교회적으로는 가장 큰 행사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생명 축제, 우리가 꼭 한 영혼씩 함께 기도하여 나와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것.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이면 이제 이 일을 해야 될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거예요? 참고로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쭉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그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지금은 십자가에 금목걸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또 어디 가는 데면 십자가 있으면 그 십자가가 보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의 사형인 거예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건드릴 때마다 아프고 이게 곪으면 더 크게 되는데, 양쪽 손에 대못을 박고 발에 대못을 박아놓고 나무에 달아서 올려놓고 그러면 이게 조금 움직일 때마다 피가 흘러나와서, 신음할 때마다 이게 피가 흘러나와서 이 고통이 계속 가면서, 그것도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죽는 것이 이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앞에 놓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었는지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큰 고통 앞에 혼자도 아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내가 있는 동안 나와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하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60일 동안 매일 기도하자 말씀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말씀한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곧 내가 잡히게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이 순간 요것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큰 교회의 큰 일을 앞에 두고 한 달 내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여러분 360일 동안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라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행사를 두고 자녀들 앞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도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고 옳은 줄 믿습니다. 그분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 겟세마네 올라와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또한 우리에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가 기도가 중요하듯이 그들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열심으로 치거나 양으로 본다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방인들도 열심히 굉장히 심하고요, 많고요. 이들 충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 책은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책이요. 내가 사탄의 왕단을 벗었나이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속인인데 무당, 지금 말하면 거의 무당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한겨울에 바위 밑에다가 자리를 틀어놓고 아침마다 내려와 가지고 얼음물을 깨고 목욕을 하고 목욕제기하고 그래야 그 자기네 성균이 신이 그 기도를 들으니까 아침마다 그 물을 퍼가지고 머리에 끼얹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이게 막 끼얹자마자 들들 얼고 얼음덩어리가 막 생기니까 이걸 참기 위해서 하도 막 입을 꽉 깨물어서 어금니를 물다가 어금니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열심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렇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목욕해 본 적 있어요? 열심으로 본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들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요 차원이 틀린 거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거. 이거 그 말씀에 순종하기요. 이게 틀린 거야.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들은 내 열심과 내심과 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거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거, 자기들의 신을 꺾는 거야. 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얼마나 수준이 틀려요, 그죠? 그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진짜 기도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온전치 않고 우리 아는 것이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100%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 정말 아닌 것들이 많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에서 보는 정말 잘생겼고 진짜 신앙인 것 같고 엄청 영성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시험 들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그게 곧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앞에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큰 사고를 만났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내가 참 놀라운 기사를 본 것은 오토바이 50cc를 타고 가다가 기차랑 부딪혔는데, 달려오는 기차를 부딪혔는데 그 오토바이가 한참 날아가서 떴는데 이 사람이 죽었게요, 살았게요? 죽었으면 왜 말하겠어, 그치? 야,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 그치? 그런데 감기로 걸렸다가 입원해서 그 병원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는요, 맹장수술 하러 들어갈 때 아이고 금방 나올게, 좀 이따 기다려, 그리고 못 나고 죽었어요. 왜 그래요? 이건 우리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삼는 것은 뭐냐? 왜 깨어 기도하는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 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이 깨어 기도하라 그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어떠한 병에서도 우리가 나을 수 있고, 어떠한 사고 나서도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50cc 타고 가는 오토바이가 기차랑 부딪혀가지고 살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주면 사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린 안전하고 괜찮은 거예요. 온 세상 전쟁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 우린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요, 기도한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 나와 우리 자녀들 관계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가는데 우리 유나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가? 그래서 나 미용실에 간다 그랬더니, 머리 깎으러 간다 했더니 내가 가만히 있어. 아빠 나도 가야 되는데 너 어디냐 했더니 난 체육관인데. 그러면 아빠가 가가지고 내가 좀 이따 갈 테니까 걷다가 아빠가 카드로 다 계산 다 해놓고 내 것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맡기지도 않고. 이것만 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버블티 한 잔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이 자식이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럴까요? 아니, 내가 부모로서 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자녀니까 나한테 그러지. 누가 나한테 이걸 하겠어, 그죠? 누가 맡겨놓지 않고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고 아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차 마실 것까지 걷다 계산해놓고 가라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큰애가 아빠 나 용돈 주세요. 그럼 용돈 얼마면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아가 5만 원 주세요. 난 5만 원, 딱 5만 원 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애가 5만 원 달라 그러면 내가 준비하겠다. 5만 100원 줬지? 왜? 그것보다 조금 넘치게 주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더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내가 구한 것만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아멘. 그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한없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각도를 따지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여인이 왜 불쌍했는가?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애가 난데 부인이 2명이야. 이러면 이렇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영문은 잘 모르는데 아마 내치킨 건데, 한나가 시집 가가지고 아이가 없으니까 2번째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한 집에 살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속 터지고 열받는 일이요, 그지? 여자들이 생각만 해도 밥이 잘 안 넘어갈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여인이 울며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울며 먹지 않았겠어요, 그죠?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런 상황이 오면 밥맛이 있겠어, 그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내게 큰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울며 근심한테 밥도 먹지 못했다. 그런데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왜? 한나가 기도했거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서 소원하며 기도했거든. 그때 조금 더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말이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 권고하시사, 이 뜻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에 비지트, 방문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요,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요, 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세력이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세력이 뭐라고요? 사탄인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몰라. 그게 뭐냐?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가? 시험이 들면요, 이 시험이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년도, 어떤 사람은 10년도, 어떤 사람은 평생 가는 게 있어. 왜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시험이 들으면 웃기고 있네, 내가 근데 내일 왜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요. 왜 그래요? 시험은 세력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고? 사탄이요. 사탄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는 거야. 내가 시험 들어오면 내가 나가면 되겠지?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겠어요? 아니에요. 시험은요, 들질 말아야지. 일단 들으면 내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전에는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도문 하나를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주 기도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암송하고 매일마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 주 기도문을 암송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 기도문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도를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걸 우린 주기도문이라 하는 거고 이게 기도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는 이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이것만이 그래서 정확한 기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이게 우리 기도 표본인데 거기에 뭐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이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도둑이 들어와 본 적 있어요? 에? 우리 집에는 도둑이 들어왔다가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렇게 집 나올 때 집을 문을 왜 잠그냐? 난 이거 이해가 안 됐어. 야, 시골에는 집 한 번도 문 안 잠그고 살아. 근데 왜 집을 자꾸 문을 잠그냐? 뭐 나가 들어올 때 문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걸 왜 잠그냐 자꾸만.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4시쯤 넘어서 나가다가 그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앞에 딱 내 차 앞에 막아가지고 못 나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내가 방에 탁 누웠는데 갑작스레 바람이 쏙 들어오는데 문이 열리고 방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방문이 열리니까 겨울이니까 바람이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다시 누웠는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했더니 누구야? 나 하지 누구요? 그랬더니 문이 슥 열렸는데 스포츠 머리를 딱 하고 누가 딱 이래 가서 딱 쳐다보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왜 그 사진을 찍을 때도 위에서 찍으면 작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사진 찍으면 꼭 밑에서 찍어야 돼. 위에서 나를 사진 찍으면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 내가 누워서 그 사람 보니까 얼마나 커 보이겠냐고. 그리고 내가 그때 수술을 하고 6개월 정도 허리 수술하고 6개월 허리도 잘 못 쓸 때인데 그 사람이 스포츠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 알고도 누구요 그런데도 안 가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야, 그 한순간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내가 내 가정을 보호할까 요거 생각 하나밖에 딱 안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뻘떡 일어나면서 어떤 놈이 나를 쫓아나갔더니 맨발로 도망가가지고 내 허리를 붙들고 한 20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가다 나 때려서 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적이 와가지고 냉장고 짊어지고, 여러분 큰 농 다 짊어지고 가는 도적은 없어. 그건 미친놈이요. 그렇잖아. 우리 집 도적이 왔는데 농까지 들고 갔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 다 틀어놓고 다 꽂아놓고 금반지 아니면 현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만 가져가. 중요한 것만 가져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만 훔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교회 가는 걸 막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거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하니까 사탄이 요거만 빼가지고 가지 전체 얻고 가는 거 없어요. 도둑처럼.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들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올바른가 병들었는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오면서 찬양이 속에서 있고, 그렇다고 뭐 찬양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유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새벽에도 말했지만 요즘 이상한 말을 듣는데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왜? 나보고 글쎄 허은도 감독보다 노래를 잘한다잖아. 그 허은도 감독이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치? 얼마 전에 또 우리 상아가 나보고 아빠 조국보다 잘생겼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러잖아. 조국 교수에 열받는데 그 소리 들었어 봐. 그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오면서 내 안에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에 우리 안에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 기도가 있으면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병들면요, 찬양이 없어. 기도가 끊어져. 뭘 해도 감사가 안 돼. 그러더니 어떻게? 기쁨이 다 빼앗기잖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내 영이 병들면 어떻게 돼? 말씀에 거부감이 일어나. 저거 진짜 중요한데, 그럴 때라도 내 안엔 그 말씀이 딱 부딪혀서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 시험에 안 드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시다. 병들면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아주 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유민성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최연아 권사님 모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죠? 우리 유민성 성도님이 새벽 4시가쯤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오후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원체 사고가 크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살까 살아나지 못할까, 뭐 병원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최연아 권사님이 전화를 못 준 거예요. 고관절이 다 부서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또 손에서 고관절 수술해서 마치고 목뼈 수술해서 마치고 손 수술을 마치고 어제죠? 그전가 그저께인가 어제 중환자실에 나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아멘. 어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과 교회에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